오늘 소요리 문답 53문과 4문입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53문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소와 규례와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하고 존경심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3문에서 이제 제 3계명을 정확히 이제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제 3계명이 뭐냐고 딱 질문을 던질 때 그런 거죠. 이 계명을 1계명에 숨겼던 그런 로마 가톨릭의 아주 잘못된 그런 작태를 어떻게 하든 바르게 고쳐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딱딱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의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너는 3계명이 2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딱 물어볼 때, 제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말합니다 하고는 2계명을 쭉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2계명을 1계명 안에다 감추려고 했던 그런 의도들을 이렇게 들춰내는 거죠. 그리고 10계명의 내용도 찢어서 나눌 게 아니라 하나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과 내 이웃의 모든 짐승들이나 그 종들이나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는 것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은 탐심을 가질 만한 대상은 여러 가지지만 문제는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탐심부터 이미 죄라고 하는 규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문답이거든요. 10번째 계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백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하게 느껴져요.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먼저 일컫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우리 말로 말하면 부른다 그런 의미 그런 단어겠죠. 나사라고 하는 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부른다 여기서는 일컫는다 이렇게 했는데 본래의 의미로 좀 더 가보면은 뭐냐면은 높이 알려서 공포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 들쳐 올린다. 이제 컵을 이렇게 올리면 높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일컫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와의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 8절을 한번 보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시면 8절인데요. 창세기 12장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에덴 동편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부른다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들쳐 올렸다. 좀 단순하게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높이 들쳐 올렸다라는 거예요. 낫사라는 단어거든요.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뜻이죠. 여러분 이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들쳐 올리는 거죠.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 높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숭앙하는 마음, 신적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많이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함께 그거를 공유하고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서 공유를 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는 같이 예배를 하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그 같은 신앙이 있음을 공유하고 같이 누린다는 것, 이거 굉장히 유익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쳐 올리는 거예요. 높이 최선을 다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존경심으로 드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찬양하고 회개기도하고 감사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낫사라는 단어에 일컫다라는 거죠. 일컫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12장 8절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다시 말하면 높이 좀 예배다운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이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서 높이 보셨던 것 같아요. 아주 귀중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기록에도 이제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이제 3계명에서 금지시킨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데 여기서 금지시킨 것은 망령되이 높인 거예요. 망령되이 높인다라는 게 우리말로는 망령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걸 망령되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순수하게 우리말로는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의미에 이제 사베라는 단어인데 이런 거죠. 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대도시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래 이제 이라크나 이쪽에 IS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부서진 거 한번 보시면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 건물이 확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쑥밭이 된 거예요, 도시가. 이제 그런 상태를 폐허가 되어 있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폐허가 된 상태,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이 사베라는 단어가 완전히 파멸된 상태, 폐허된 상태, 음식으로 보면 썩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음식으로 보면은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고 완전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상태. 그 다음에 도시의 건물이 폐허된 상태.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치면은 이 양심이 거짓된 상태. 아주 그 거짓이 많은 거예요. 앞뒤가 거짓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약속을 절대 지키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샤베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베의 단어. 그러니까 망령되다라고 하는 샤베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헛되다, 헛되게. 그러니까 완전히 썩은 음식으로 하면 썩은 음식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예. 썩은 음식으로 어른을 대접한 것 같은 모욕적인 게 어디겠냐고요. 예. 짐승도 먹지 않는 음식을. 그럼 양심은 거짓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로는 높인다고 막 해놓고는 사실은 마음에는 없는 거야. 형식만, 겉으로만, 껍데기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나님 높인데 올리면 올릴수록 더 모욕적이야. 가짜니까 더 수치스러운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거죠. 그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말로 남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막 올려드리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다. 이거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열심히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부르고 바르게 하나님을 신적 존경심으로 찾아가고 싶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 한번 부를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거죠. 가짜가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에 믿음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회개가 없을 때 내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러 가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모두 망령되게 된다는 거예요. 망령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높이 올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우리의 존경심을 최대한 극대로 올려드린 거죠. 우리의 존경심을 그분을 향해서 가는 거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같은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신적 존경심을 가지고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1계명에서는 예배의 대상이 유일하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예배의 대상에 대한 유일성을 온 삶으로 고백하고 예배 중에 고백하고 2계명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형상이나 뭐 그림으로 예배하는 형태로 가는 모든 것을 폐기시키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충만적 존재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2계명이 주어진 거고, 세 번째 계명은 예배할 때 그러니까 바르지 않고 헛된 마음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막 모양을 갖추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나 뭐 섬기는 사람이나 무슨 일을 하는 거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인정해줘라는 식으로 버젓이 그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찬양 나오신 분들도 더 많이 반주하신 분들이나 더 많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교회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다 목회자도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주실 때의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어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파송하셨다. 라고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자리 이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합시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말 열심히. 그래서 예배 시간에 크게 아주 다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 들어오고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 시간 안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공지해 주고 알려주신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공지해 주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뭐랄까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그 보통 명사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신도 그 같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막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신들에 대해 썼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는 고유명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호와, 야훼, 원래 야훼라는데 야훼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 그 하나님의 그 성호를 고유명사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게 아주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들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존재하신다. 어떤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모든 만물이나 어떤 존재도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거든요. 모두 피조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되신 분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존재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도 존재하실 때 뭐에 지탱돼서 존재하신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선언은 유일무이한 선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심.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렇게 지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그러신 거죠. 구약에서는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사람은 시대마다 막 바뀌니까 계속 바뀌니까 수많은 그리스도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라는 용어 많이 보통명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니까 보통명사로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썼죠. 메시아라는 용어를.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모든 그 기름 부어 세운 자가 모두 종결돼요. 일체 어느 존재도 허용되지 않아요. 딱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이 증명을 해내요. 고유명사로 사용한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호의 가치가 뭔지, 그 유일성, 그 위대하심의 그 모든 내용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할 때 여러 신을 섬기다가 그 중에 한 신을 택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든가 그런 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한 사람은 망령되이 예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만난지 그럭저럭 또 어떤 신을 만나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자체가 모욕적인 거예요. 그런 예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만을 오로지 이분에게만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주 그분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을 올려드린다기보다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 신적 존경심을 가지고 높이 쳐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예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3계명을 통해서 일러주셨어요. 이런 정신은 예배당이나 가정이나 사회활동이나 어디서나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 주간도 사실 수 있고, 또 학교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주부로서 가정을 살펴가고, 한 주간의 상황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뜻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망령되이 예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쳐들어 올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정신, 예배의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의 정신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종들을 한 주간의 삶으로 또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